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또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복잡하고 분주한 한 주간의 가운데에서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짐이나 근심과 염려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의 대단원, 시편 150편, 시편의 가장 끝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예배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는 제물 자체의 크기보다, 그리고 종류보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훨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후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물의 종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정성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2렙돈, 아주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귀한 예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그 작은 과부가 드린,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특별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우죠. 마지막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대단원을 장식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의 부분이에요. 시편 150편은 짧지만 그런 찬양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얼마나 빈번하게 강렬하게 또 반복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의 공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는 찬양의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와 궁창이라는 두 가지 장소를 제시하는데요. 성소는 공적인 예배 장소라면 궁창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을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권능이 닿는 모든 곳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소는 구별되고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곳, 그러니까 이 땅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찬양이 교회라는 울타리는 물론이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장소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 안, 교회 밖 구별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예배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궁창, 이 모든 장소에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도 잘못이고,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민족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시계를 30분을 앞당겨 놓았대요. 시계를. 왜냐하면 주님과의 약속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정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시간 엄수는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 전에 충분히 잠들어 몸을 준비하고 헌금이나 옷차림 등을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시간의 예배는 7시 반부터니까 7시 반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황소 그림으로 유명하죠. 황소. 이분이 주로 그린 그림이 황소, 닭 이런 거 많이 그리셨거든요. 이분은 친구를 문병할 때조차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을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에도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며칠 전부터 그 자리를 준비하셨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문 앞까지만 갔었는데 2시간 반을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분 확인도 하고 가지고 온 소지품 검사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만나고 나오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두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정성이 담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공적인 예배가 그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궁창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궁창까지 확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동기를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찬양의 공간을 준비했다면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정확히 정성스럽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문에 찬양한다고 지금 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위대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찬양하는 일, 무턱대고 믿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청소년,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모든 교회들이 걱정이죠. 물론 또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모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이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 부르기는 좋아하는데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뛰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 시간이 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전부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어른들과 달라서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듣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스트레스 풀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답답해 찬양할 때 있지요. 물론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지만 찬양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높이려고 찬양하는 거지 나 노래 잘하는 거 뽐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받은 은혜들 또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고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망각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속담 중에도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다 쓴다고요? 은혜는 물에다 쓰고 원수는 돌에 새긴대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지방에서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신 목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찬양 열심히 할 때는 와, 얘네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막 애들이 뛰는데 정말 막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원이어서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위에 좀 따뜻하라고 분홍색 스티로포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말씀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모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둘 이제 숙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바닥에 보니까 그때 당시니까 H.O.T. forever, 누구누구 사랑해요. 이런 거를 막 뜯어가지고 다 글로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성이 되는 거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주님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이런 말이 새겨져 있대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새겨져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잊을 때 우리는 근심과 절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 우리의 삶을 지키신 놀라운 능력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높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셨어요. 예배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할 때,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때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우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과 예배로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찬양할 때 정성스럽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도구를 준비해야 돼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악기의 목록들이 있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풍소, 제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찬양에 사용되었던 모든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도구를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시간, 재능과 물질 등 우리의 모든 자원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냅니까? 나팔 소리 왕이 등장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또 승리하고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어요. 공적인 선포와 용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와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소리내어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비파와 수금은 현악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묵상과 감정을 담아 시간을 들이는 헌신을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같이 깊이 교제를 하려는 진실된 정성이라는 거죠. 또 소고를 치며 춤을 춘다는 것은 내 몸을 다해서, 내 육신의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전신을 다하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신, 우리의 몸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금이라는 악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악기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단순히 전문가의 몫이 아니에요. 다윗은 288명의 성가대원을 세웠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4,000명이나 되는 노래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각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내가 비록 노래를 잘하지 못하거나 악기 연주를 잘하지 못할지라도 정성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의 영광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예화인데 한 인디언 추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를 가지고 나와서 선교사님한테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모두 거절했어요. 추장이 너무너무 낙심해서 더 이상 드릴 게 없다고, 선교사님 이제 제가 가진 것은 제 몸뚱아리 뿐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몸까지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 시편의 총 150편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호흡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다 호흡 있으시잖아요. 그죠?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이 25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정성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불평과 불만을 이기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찬양이야말로 가장 순도 높은 정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탄식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은 감사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J.C. 페니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주 J.C. 페니가 사업의 실패와 개인적인 시련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뭘로 이겨냈다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찬송가를 부르며 절망을 이겨내고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도구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위로받고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100만큼 찬양하면 주님이 100만큼 높아지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찬양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높음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모든 정신도 헌신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주님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복도, 은혜도, 또 놀라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